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구단 중에 하나인 필라델피아 필리스라는 팀이 있고요. 거기에 마이클 로렌젠이라는 투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2023년 8월 10일 워싱턴 내셔널즈와의 홈 경기에서 이 투수가 선발 등판해서 생애 첫 노히트 노런이라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또 설교 처음부터 이렇게 모르는 소리만 하시나 할 텐데, 노히트 노런이라는 건 야구가 1회부터 9회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그 1회부터 9회까지 투수가 던지는 동안에 안타도 하나도 안 맞고 점수도 한 개도 안 내줬을 때에 노히트 노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투수들이 일생에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그런 꿈의 기록이라고 이야기하고, 거의 대부분의 투수들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은퇴를 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기록입니다. 이 마이클 로렌젠 이 투수도 경기 후에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이 이 꿈을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노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더 화제가 된 이유는 단지 그러한 놀라운 기록을 세웠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스토리 때문이었습니다. 사남 중에 막내로 태어난 이 로렌젠의 가정 환경은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부모가 술과 마약에 취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자신의 집으로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그러한 가정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난 이 로렌젠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만큼 마약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17살에 우연히 길가에서 만난 한 남성이 그에게 복음서를 읽어주면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듣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선수가 노히트 노런을 세운 그 기록을 보도하는 한국의 신문에도 이 스토리가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자신이 그 마약에서 손을 떼게 되었고, 그 야구에 더 열중하게 되어서 결국 그 메이저리그에 입단하고 이런 놀라운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전환점이 되는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고비나 위기를 만나게 되면, 또는 어떤 인생의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또는 영화나 드라마, 책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나 삶 속에서 듣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이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깨닫게 된 그 십자가 복음이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것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고백할 정도로 그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난 2021년 9월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8장까지 11주 동안에 제가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전체 주제 제목이 사도행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세상에 남은 제자들과 그 그리스도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모습,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교회가 확장되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1월
이제 이어지는 사도행전 9장부터 14장까지 9주 동안에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전체 주제 제목은 사도행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9장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의 회심부터 시작해서 이 바울의 1차 전도행을 통해 곳곳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그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말씀 속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과 부활절을 지나는 동안에 이제 사도행전 15장부터 시작되는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거침없이 걸음을 옮긴 1차 전도 여행에 비해서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더욱더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사도로서의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에 붙잡힌 바 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십자가 복음만 선포하고 전하기 위한 사명으로 그렇게 힘있게 달려간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로 이러한 바울을 통해 회심한 사람들과 그 교회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되었고 그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 가지고 복음에 대한 감사함을 고백하며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또한 그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고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에 매여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간 사도 바울, 그리고 그를 통해 전해진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간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20년도 더 된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수원에 살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20대 중반이 된 제 조카를 태우고 그 수원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과천의왕 고속도로를 지나서 의왕 IC를 지나게 되면 이 수원 쪽으로 가던 길 그 중간에 소위 말하는 에코브리지 생태계 연결 통로라고 하는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산을 가로질러서 도로를 내면서 양쪽의 생태계가 분리되어서 이 동물들의 서식지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동물들이 양쪽으로 통행할 수 그렇게 있게 만드는 시설물들 아마 도로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 다리에 문장이 하나 쓰여 있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러듯이 당시에 이제 막 한글을 읽을 나이였던 저희 조카도 차를 타고 가면서 지나가며 보이는 모든 글자를 다 소리내어 읽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글도 떠듬떠듬 읽기 시작합니다. 야생동물이 지나가고 있어요. 한 자씩 또박또박 읽고서는 대뜸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삼촌, 우리가 야생동물이야? 이해가 되시는지요? 어른들은 당연히 지금 저 생태 연결 통로 위로 야생동물이 지나가고 있다를 소개해주는 의미로 이해하지만 어린아이는 그저 나의 관점으로 지금 이 도로로 야생동물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우리가 야생동물이냐라고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국어사전은 고정관념이라는 단어를 잘 변하지 않는 확고한 의식이나 생각 또는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단순하고 지나치게 일반화된 생각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갖게 되는 고정관념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편협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융통성이나 포용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순수함과 엉뚱함은 이러한 고정관념이 없기에 나타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초대교회 유대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머무는 동안 이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의 율법 준수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2절 말씀을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다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도 받았고 또한 성령도 받은 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였고 또한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그 이방인들도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거나 그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지켜야지만 된다라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약의 그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었음을, 더 이상 그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볼 때 이러한 이방인들은 자신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지만 할례도 받아야지만 되고 모세의 율법도 잘 지켜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행전 15장에 이러한 일이 있을 즈음에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그 지역의 교회와 또 이방인들이 주가 되었던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아주 단호하고 엄중한 문체로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생각, 그 율법에 대한 고정관념에 매여 주장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일컬어서 다른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결코 없다. 즉 그들이 하는 이 모든 주장을 일컬어서 다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른 복음은 있을 수도 없고 또한 그러한 다른 복음, 그러한 주장이 십자가 복음을 왜곡시킨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논쟁과 갈등 속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이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대표단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 파견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기에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환상까지 보여주셨던 그 일, 그 사건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다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결코 어떤 행함이나 그들이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등을 통해 부정하고 정결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 어느 것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제대로 매지 못하는 그 멍에를 왜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이자 마치 이 회의의 의장이라 할 수 있었던 야고보 사도가 그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선포합니다. 1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초대교회는 이 회의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오직 복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확인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모두가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이 달랐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일어나게 된 갈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고집과 그 틀 안에 갇혀서 말씀을 해석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연약함을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절대적인 순수함과 열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모세 율법도 지키고 더 순전함으로 그 신앙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 구별된 자들이기에 선민으로서의 표도 계속 가져야 하니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결코 복음의 은혜를 앞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곧 자기 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에게 이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즉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내가 구원받는 것에 내가 이 정도의 노력과 역할을 했다라는 자기 자랑과 교만함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할례 받은 자신의 몸을 볼 때마다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율법이나 할례가 곧 자기 의가 되었고 자기 과시가 되었고 잘못된 특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저 그 특권의식 속에 교만함 가운데 자기 의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중에 본인이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학교 한 부서를 맡아 교육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던 아주 오래전 과거의 일이었답니다. 그 부서 안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당회에 건의할 사안이 있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자신의 부서 부장님이셨던 장로님께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늘 자신을 아껴주고 전적으로 그 사역을 지지해주며 이해해주시는 분이셨고, 또 무엇보다 당시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이 가장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 당회에서 발언권이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장로님이 자신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해주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이 알다시피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회에서 가급적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시는지를 묻는 자신에게 그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연보를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합니다. 둘 다 하면 못 씁니다. 자기 의가 앞서면 교만해져서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복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고, 그리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 십자가 복음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복음,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날마다 감격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은혜로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처럼, 마치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처럼 교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무언가 내가 해야지만 한다라는, 그래야지만 내가 복을 얻고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헌이 소위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 즉 하나님과의 일종의 거래처럼 하나님과 내가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 예배하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 헌신하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받은 그 은혜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거꾸로 되게 되면, 즉 나의 노력을 통해 어떠한 복을 누리기 위해 내가 행하는 것이 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망각하게 되면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 복음 안에 있는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에 감격하게 하고 그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만들고 오직 그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자유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내 부끄러운 모습을 내가 발견하고 본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에 얽매여서 스스로 초라해지거나 열등감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의기소침해지거나 주눅들거나 그 삶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복음으로, 오직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그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나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와 그 아픔들, 그 좋지 못한 기억에 얽매여서 지금의 자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 복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상처를 다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손길을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받음에 나의 공로나 나의 행함이 없음을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며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면서 담을 쌓고 또는 스스로 올가매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며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오늘 나에게 펼쳐진 이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누리게 될 모든 일들, 특별히 나에게 보장된 승리와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이 은혜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허락하신 이 복음의 감격 가운데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이 복음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날이 은혜였고 지금 오늘이 은혜고 살아갈 날이 은혜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은혜임을 고백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